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불러주신 합창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기독교 안에 종교 시절에 그토록 알고 싶었던 예수, 그토록 알고자 몸부림쳤던 예수, 몰라서 사경을 헤매다가 대구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이 말씀 오늘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사족을 붙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알고자 하고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예수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그리고 6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자기를 소개 또 선포하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물론 영어에는 브레드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빵보다는 떡이 더 어울리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린다, 생명의 떡.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액면 그대로 말하면 식인종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의 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 했으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가 63절에 하는 말씀이 결론이고 답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른 말로 생명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씀이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킨다, 너를 살린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자기 육체의 살을 먹으란 말도 아니고 육체의 피를 마시라는 말도 아닌 생명의 영을 먹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말하는 살과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무슨 대화를 할 때 너 이거 알면 살과 피가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말, 엑기스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참깨든 덜깨든 올리브든 간에 꽉 짜면, 깊이 볶아서 꽉 짜면 나오는 게 기름이잖아요. 다른 말로 예수라는 한 사람을 감람산에서 아니면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니면 골고다에서 완전히 비틀고 짜고 나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나왔거든요. 예수의 엑기스는 살리는 영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주고자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만찬이 나옵니다.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때도 만찬, 최후의 만찬 때도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어줬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다 마시라,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마시라, 이거는 내 언약의 피다. 분명히 포도주 잔을 주면서 피라고 했고 무교병 빵을 주면서 내 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로마 극심한 핍박 시대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저 무지막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래서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가전 박해와 죽임을 많이 당했죠. 왜? 말 그대로 하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했으니까 이것을 가져갖고 터집 잡아서 로마 시대에 그렇게 많은 비난과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가 뭘 주고자 해서 예수님이 뭘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떡이라, 마지막 날엔 내가 그것을 다시 살리리라, 전부 다 살리는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죽었죠? 전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예수 오기 전까지 뭘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속이는 자의 선악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속이는 자의 선악의 지식을 먹여갖고 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위치 이탈해 버렸잖아요. 용도가 폐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치 이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살릴 수 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산 떡, 생명의 떡, 바로 예수 자신이 이 생명의 떡으로, 산 떡으로 우리에게 참 양식과 참 음료로 왔다고 자기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이 말만 그렇게 했는가?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하고 기도하고 전혀 힘쓸 때 다락방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모두가, 그 한 무리의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탄생한 것이, 모두가 죽었던 그들이 예수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로 살아났다니까요.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나니까 뭐가 됐나 하면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 버린 거죠. 전부 다. 이것이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찬에서도 기념하라고 했지만, 기념하라고, 기념이란 말은 기억하라는 뜻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자신이 그 기념하라는 것을 어디서 완성했는가?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는 분명히 제자들과 떨어져서 성천하고 안 계셨지만 제자들 안에 예수가 함께 들어가서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갖고 베드로 그리스도, 요한 그리스도, 야고보 그리스도, 빌립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예수의 정인이 다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떡이 확실히 맞는 거죠. 예수가 생명의 음료가 확실히 맞는 거죠. 왜? 그 떡과 그 음료를 먹으면 살아나니까. 누구로? 아담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목표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목표인 교회가 완성되니까요. 좀 전에 우필 형제가 멘트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투팸이란 말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 있어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읽지 않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예수에게로 와서 예수가 주는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다 이 말이죠.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배고픔이 더 이상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왜? 지식에 목매여 있던 사람들은 배고플 수 있고 기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떡을 먹은 사람은 전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5병이요 7병이어도 그래서 일어난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자의 살, 물질적인 살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고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그 분량에 함께 이르게 된다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자의 피를 마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말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거든요. 그냥 믿음이, 신념이 아니고 신뢰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말은 그분을 알 때 신뢰가 됩니다. 안다는 말은 먹었을 때 아는 겁니다. 결국은 먹는 문제입니다. 그분을 먹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내가 되고 신뢰가 되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물론 믿을 뿐 아니라 예수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본받아 살게 됩니다. 이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먹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정말 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철학이나 신학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사로이 풀다가 다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직 이것이 풀리는 것은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풀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계속 나옵니다.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 성경 말씀도 귀하지만 요한복음은 깊이 10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예수 자신의 엑기스를 다 토로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더더구나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예수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이 말씀들이 제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제 인생을 인생되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살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로 살린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자신으로 다시 살린다는 이 말이거든요.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캐션 마크 달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롱 라이프가 아닙니다.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길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막힘없이 산다. 다른 말로 여한 없이 산다.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 길장자 쓰는, 그는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잖아요. 머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지만 33세로 마감한 예수에 비하면 몇 배 더 살았습니까? 근 30배를 더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머두셀라는 낳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몇 세까지 살다가 낳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영생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영생의 주가 되셨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나 자신이 되면, 그의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예수를 먹고 알고부터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하는 것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원수가 없다는 사실, 그거 완전히 몸에 허락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해되지 않고 내게 오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했던 그 성찬이 오랜 동안 성찬식을 행했던 그 종교에서는 도무지 뭔지 몰랐지만 이 교회에 와서 이 비밀을 알고부터 날마다 성찬식이에요. 날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얼마나 먹는 것은 죄가 되거든요. 오늘도 제가 아침은 베이커리와 사과 한 쪽과 계란 후라이 하나 그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먹은 그 하나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영생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분노냐, 미움이냐 드러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었길래 미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내가 무엇을 먹었길래 사랑과 기쁨과 충성과 모든 것이 나오는지. 우리는 먹은 것이 나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먹은 것이 나오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서 그것이 나온다 해서 정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먹은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유명하게 우리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어디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대요. 제가 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선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황자님을 통해서 어둠이라고 심판받고 나니까 그 영에 힘입어서 제가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나니까 저는 그 후 정죄, 판단, 미움, 제 인생에 잃어버린 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잖아요. 제가 별난 거 했습니까? 제가 그걸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찾아온 한 형제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의 영이 저를 덮여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 후 제가 그토록 제 살이 되고 피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구약 성경 31,102구절을 제 뼈와 살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제 인생이 성경을 손에서 놓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한 번도 12년 동안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그 성경이, 문자로 된 그 성경이 그 후부터 제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후사로, 당신의 정인으로, 종국적으로는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덮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저는 더 이상 나를 고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되지 나의 복음이 쓸데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참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63절의 마지막에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곧 생명의 영인데 이거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의 영,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을 너에게 주고자 떡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자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받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4시간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성령으로 모두가 덮쳐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제들 중에 혹 가난하더라 죽음하는 말도 하는 분도 있고 부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손바닥이고요, 부활은 손등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도 없고요, 부활 없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더라도 부활이고 부활을 말하라 하더라도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그걸 왜 헷갈려서 나는 이제 부활만 말해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고 나는 죽음이 싫다는 말도 있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의 죽음 부활의 공식은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부활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십자가에 갈 때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는 우리의 소관이지만 부활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여지고, 그 십자가의 운명이 내가 안수된다면,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인식이 된다면 바로 예수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음이든 부활이든 그거는 나눌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부활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 무슨 나무겠습니까? 앞에 강좌우에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12과실 맺히고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성, 다시 살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잎사귀 하니까 제가 깊이 밀려온 은혜가 뽕나무였습니다. 저희 집
대문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입니다. 참 오늘 비로소 저희 주인집 할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뽕나무를 말하면 정말 비밀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뽕나무 생각하면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작년부 순모임 시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거는 다윗의 어떠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이 다윗이 키가 아주 작아요. 신약의 삭개오도 키가 작지만 다윗이 키가 작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엄습했을 때 다윗은 그냥 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대요. 물으니까 바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엄습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야, 이 비밀이 그때 장년부에서 할 때 너무나 큰 은혜가 밀려와갖고 제가 나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품었던 비밀이 풀려갔고요. 이 뽕나무는 영적으로 십자가입니다. 이 뽕나무 꼭대기, 십자가 꼭대기에서 부활의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서 가서 적을 군대를 친다.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살아난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누구와? 마귀들과 사탄과. 구약에는 블레셋이 적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적이 아니고 속이는 자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들리겠어요? 제가 대륙의 순회 갔을 때 너무 놀란 것이 뽕나무 기둥둘레가 제가 이렇게 하나로 많았는데도 못 알아냈어요. 그렇게 큰 뽕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현충탑 앞산 옆에, 현충탑 바로 옆에 가면 뽕나무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대문에 저 뽕나무입니다. 저 뽕나무도 한 이 정도 굵어요. 근데 뽕나무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뽕나무는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누에, 양잠, 그리고 사람. 뽕나무는 열리는 열매 오디부터 잎사귀부터 줄기부터 뿌리까지, 뿌리에는 상황버섯이 뽕나무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뽕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삭개오와 뽕나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고 세리고 부자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완전 지배당할 때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하수인으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래서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가 나타났다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어귀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너라. 컴다운 삭개오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고 삭개오를 불러내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회개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옵소서 주여, 내가 만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겠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훔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를 못 만나는 분, 예수를 알지 못한 분, 누구든지 오늘날에 우리에게 뽕나무이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내 운명인 것을 보이기만 하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만난 예수, 뽕나무, 그리고 다윗이 승리한 뽕나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와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예수는 물론 키가 작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예수는 자발적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어디서 승리하셨죠? 다윗이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을 때, 쳤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승리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전적으로 들어진 그 운명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뭐죠? 승리자가 됐다. 제가 순열이하고 함께 부르고 싶었다는 노래가 203번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예수가 어디에서 승리했다? 십자가에서 승리한 겁니다. 다른 말로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뽕나무 걸음 걷는 소리 듣고 승리하고 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에와 뽕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앞자리 영화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밭에는 뽕나무 밭과 감나무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려고 이사하려고 할 때 감을 먹고 싶어서 이사 못 나가겠다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정도로 감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밭 중에 뽕나무 밭이 많았습니다. 왜? 누에를 치기 위해서, 양잠을 하기 위해서. 누에는 봄에 봄누에, 가을누에가 있습니다. 누에 농사는 한 달 농사입니다. 한 달 동안 지어서 누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게 고치에서 나온 나방입니다. 나방이 알을 까는 모습입니다. 나방에서 나온 누에가 한 잠을 자고 나면 알에서 깨어난 것을 일령이라고 그래요. 일령, 한 살.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이령이라고 하는데, 이령은 한 잠을 자고 허물을 벗었을 때 이령, 2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령입니다. 3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잠을 자고 나면 삼령입니다. 이 삼령을 가지고 동충하초를 만들어요. 이 삼령, 너무 굵으면 안 되고 이 삼령을 가지고 동충하초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한 4령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5령입니다. 넉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큰 누에입니다. 이걸 천잠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하늘이 준 벌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 이것이 이제 누에는 몸집이 크면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피부를 더 크게 할 수 있고 허물 벗는 모습입니다. 다음,
네, 다음. 이게 이제 다 완전히 큰 누에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누에가 먹는 것은 일생 동안 해봐야 한 달입니다. 먹는 것은 유일하게 뽕나무 잎밖에 없어요. 여러분, 뽕나무 잎은요, 그 전 성분이 뭔지 아세요? 섬유질과 단백질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주 어린 뽕나무 잎을 가지고 전을 부쳐 먹는 분들도 있어요. 예,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 누에가 마지막 저게 배설하고 있는 똥인데, 이 누에가 먹을 걸 다 먹고 마지막 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다음. 마지막 이 똥을 배설 안 하면 숲에 올라가서 고치를 짓다가 사버리면 그 고치는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양잠 주인이 다 일일이 다 검사를 해요. 옛날에는 호야 등에다가 이렇게 비치면 속에 똥이 안 들어있는 거는 하늘하늘해요. 그러나 똥이 들어있는 마지막 꽁무니에 까맣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놈은 숲에 안 올려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직 배설할 거리가 남아있는 놈은 올라가서 숲을 올라가면 안 돼요. 다른 말 장막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선악과가 아직도 한 덩어리라도 남아있으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똥덩어리가 배설되고 난 다음에 숲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치를 지은, 찬란한 고치를 지었습니다. 저게 바로 고치를 지어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게 완성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할 수 있는 섬유질의 보고가 이 고치입니다. 제가 사는 경주에 잠사 공장이 있었어요. 고치를 공매해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씨를 풀어내는 잠사 공장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농촌에 농약을 안 쓰는 데 별로 없잖아요. 농약 쓰는 누에는 축사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약 안 치는 동네 아니고는 양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누에의 아킬레스는 조금이라도 농약 성분이 날아가거나 파리가 앉아서 똥을 누거나 담배 연기를 쏘이거나 조금이라도 무엇이 가해지면 누에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잠사 그 집은 완전한 사람보다 더 가는 망으로 덮었습니다. 해충이나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와 습도고요. 그래서 뽕나무 잎을 아래에서 바로 깨어난 개미 누에부터 마지막 오령까지 먹는 동안 그 뽕잎은 물기가 있어도 안 되고 농약 성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천연 그 뽕잎으로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먹은 것이 나옵니다. 누에가 열심히 먹은 그 뽕잎 속에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남는 거? 단백질만 남아요. 누에가 열심히 먹고 사놓은 그 똥, 배설물은 다 치우고 그 배설한 그 똥조차 당뇨병의 약입니다. 누에가 한 모든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마지막에 남는 번데기는 뭐죠? 서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단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에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것 그리고 저 고치는 성분 100% 단백질입니다. 누에가요. 그리고 번데기도 100% 단백질이고 저 고치도 100% 단백질입니다. 결국은 명주실, 비단, 옥감 뭐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먹는 그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다른 말로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나온 것이
고치고 단백질이고 견사, 비단, 명주가 되듯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나오는 것이 교회요,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장막이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펼쳐집니다. 다음, 여기에 이제 고치를 삶아서 풀어서 씨를 뽑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이게 뽑아서 씨를 만든 명주 씨입니다. 염색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게 명주입니다. 이 명주만큼, 명주 옷을 입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목도리도 명주 목도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람 몸에. 천연 섬유이면서 몸에 전혀 이물질이 없는, 해가 없는 명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발명하고 생산한 어떤 섬유도 명주만큼, 비단만큼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역으로 십자가에서 나온 하나님의 장막, 세천, 울산 울기등대에서 집회할 때 세천이신 그리스도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온 세천이라는 말이죠. 세천으로 장막을 짓는다는 말이죠. 성막을 짓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어디서 나오는가? 뽕나무.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토끼 그림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은 토끼가 아니고 누에가 먹을 것을 다 먹고 고개를 흔들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형상이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가? 당군 때부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양잠을 한 역사. 비단하면 중국이잖아요. 천만의 말씀. 비단이 최초로 양잠을 한 것이 당군 때예요. 당군 때. 그게 역사에 나와요. 전부 다 도둑질을 해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누에가 고개를 흔들리는 그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여기 이제 누에의 사이클입니다. 제일 처음에 좀 작아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고치를 뚫고 나온, 그러니까 번데기는 부화되기 전에 삶아버렸을 때 번데기가 나옵니다. 안 삶으면 2주일 후에 나방이 되어서 나와서 암놈, 순놈이 저절로 만나서 고미가 돼가지고 알을 깝니다. 그래서 알을 까고 나면 개미, 누에가 나오기 전에 알이 먼저고, 알에서 개미, 누에, 개미, 누에에서 일령, 그 다음에 2령, 3령, 동총 합쳐되는 3령, 그 다음에 4령, 5령, 그 다음에 다 익은 누에, 그 다음에 다 익은 누에가 고치를 만들다가 다 만들고 나면 번데기가 되어버려요. 다 만들고 다 짓고 나면 번데기가 되어버려요. 참 신기해요. 이 번데기가 뭐죠? 고단백질 영양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삶지 않고 놔두면 또 나방이 되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누에가 영원한 생명의 순환 그게 되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 생명의 어떠함이 정말 우리 안에서 계속 전개되고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해서 간 우리 집이 아니거든요. 현재 살던 집에서 팔려가지고 급히 나가달라고 하는 바람에 급히 찾다가 보는 게 이웃에 한 집이 있는데 들어갔더니만 지금 살고 있는 뽕나무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그 뽕나무가 귀해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인도 상관없이. 장년부에서 그 역대상 할 때 그 뽕나무의 비밀이 제게 밀려와갖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서 싸우시리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 오늘 말씀으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이, 그 생명의 포도주가 떡과 잔, 당신의 살과 피가 되는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을 때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 자신이 당신의 대신해서 우리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분과 함께 우필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투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승리자로 행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너무 연약한 것은 마치 누에가 조그마한 상처에도 죽어버리고 조그마한 이물질에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듯이 우리 인생도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음료수가 아니면, 당신의 생명의 살과 생명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의 말씀 안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곧 나가 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의 그 말씀과 예수의 승리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머리에서 뻗어나온 우리 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